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것.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 성전 뜰을 보시는데 이 성전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더 안쪽이 있고 그 바깥쪽에 이제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 뜰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걸 돈과 바꾸어주는, 그리고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 그들이 있는 것을 보셨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뭐 하는가 하고 그냥 구경하듯이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게 문제가 분명히 지금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은혜롭게 다 넘어갑시다,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은혜로 또 덕을 서로 세우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가 직시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회피하고 외면하고 뭐 그런 걸 또 건드려 가지고 분위기 안 좋게 그냥 넘어가고 하면 결국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게 있으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 나오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상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 파는 상인들 내쫓고 환전상들 돈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고, 그러니까 그냥 딱 그림만 보면 난동을 부리신 거잖아요. 성전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이거 뭐 바로 경찰에 신고할 일이죠. 뭐 지금 막 성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예와 아니오가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닌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은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모든 걸 그냥 다 그래 뭐 너네가 어쩔 수 없었겠지, 너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건 그냥 다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용서의 주님이시고. 그런데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그냥 그 장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성전을 운영하면서 그걸 마치 사업체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명절에 이제 온 이방 지역까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재물 준비해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런데 서울에 예를 들면 이제 예루살렘이 서울인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부산에서부터 걸어서 그럼 재물을 다 이고 지고 그걸 다 싸매고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또 돈을 지불할 때는 이 유대 지역 안에서는 유대 화폐를 써야 돼요.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 화폐를, 특히 성전 안에는 반드시 유대 화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쓰는 거는 로마 화폐인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 또 유대 화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바꿔야 되죠. 그런 것에서 모든 것들이, 이게 단순히 영세 상인들이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지금 판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성전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본질이 훼손된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고 사업을 방해하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고 그러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둘러 엎으시고,
그 16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결국 성전의 본질이 지금 훼손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성전의 출발, 최초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성막이 성전의 출발 시초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막의 기능,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그거였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제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그게 성전이 아니고 너희를 만나겠다. 이곳은 너희와 내가 만나는 곳이다. 그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성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어요. 그냥 종교 의식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물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겠어요?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시지. 여러분, 이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죠.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일들을 하냐?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벌이냐? 그리고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가?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정도면 당신이 뭐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서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하는 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건물, 형식만 남아있는 그 모든 종교의식, 그거 다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건 결국 예수님 자신의 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결국 성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시는 그 성전 자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사흘 만에 세우겠다니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러니까 그냥 건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냥 이 교회 건물만 생각하면, 그냥 건물만 번들어하게 지어져 있으면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저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보다. 막 사람만 많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만 막 짱짱하게 채워져 있으면 이 교회는 막 은혜가 넘친다고, 예배가 은혜스럽다고.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고 하는 것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천막에서 혹은 저 토굴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겠네. 거기는 은혜도 없겠네. 근데 지금 수천억짜리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와 저 토굴 안에서 숨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토굴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어느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느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 안에는 분명히 형식이 있습니다. 뭔가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이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형식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형식만 남아버리면 결국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도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은 성전으로서의 그 본질을 온전히 갖고 있는가? 껍데기만 있는가? 종교 의식만 그냥 남아있으면, 내 신앙생활에 종교 의식만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그 성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정말 성전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세워져 가야 되겠죠.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성전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모습들이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 있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그곳이 장사치들의 판이 되어버린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더 온전해져 가는 은혜의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저희들의 연약한 삶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호통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를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한 걸음 더 온전하여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